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인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사역을 이제 기록을 사무엘서 서두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등장시키고 싶은 인물은 사무엘도 또 사울도 아닌 다윗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시키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2장 26절부터 3장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1장부터 여기까지 3장 3절까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3장은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록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한 인생을 택하여 부르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부르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이 있는 그런 인물이 있죠. 또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또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불러주셨죠.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은 모세와 같이 출생의 과정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출애굽기의 모세와 사무엘서의 이 사무엘은 기록된 분량 면에서는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의 과정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깊은, 더 어떤 상세한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한 인생을 부르셔서 사용하는 그 과정이 남다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누구 앞에서입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의 나이가 아직 어릴 적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겠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지라. 이게 1장 마지막 부분에 1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출생의 과정에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인물이죠. 1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 아들을,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참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은요, 정말 이 아들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어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1장 끝부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3장에 아들 사무엘이 부르심의 그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과정에서 엘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부르심의 과정에서도 엘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출생의 과정에서는 어머니가 엘리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부르심의 과정에서는 아들 사무엘이 엘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 앞에 서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당시에
엘리는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이죠. 엘리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어디를 주목하냐면 한나의 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 한나의 입을 주목하는 거죠. 사무엘서 그 1장에서 엘리를 향해서 묘사된 부분이 참 저기 말로 좀 거시기합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장 12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더라. 13절에 엘리는 취한 줄로 생각했더라. 14절 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엘리를 묘사하는 단어, 여호와의 전 곁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1장 2장 어디를 봐도 성경은요, 엘리가 기도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구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1장에서만 4번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묘사되고 있죠. 2장도 그 시작 부분에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1절에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엘리 앞에서. 왜 하필이면 엘리 앞일까? 그의 어머니가 1장에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어머니의 입만 주목하고 있었고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가로운 직책인가?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중력 의자는 아니겠지만 마치 중력 의자에 앉은 대표처럼 기도하는 본분은 잊어버린 채 한가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만 주목하였다는 말, 아무래도 엘리는 영 제사장스러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깐 또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인생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한가하게 앉아 있는 그런 기도하는 한나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딱히 뭐다 정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이 그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속에서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전하리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거기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니까 동탄이라서 그러는지 프라다, 구찌 이런 명품 가방들을 이렇게 대부분이 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구찌, 프라다 이런 가방을 든 내 모습이, 명품 옷을 거친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가진 내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장과 2장의 서두 부분에서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한나와 기도의 모습이 없는 엘리가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은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엘리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부모가 역시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 한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맹점 아닙니까? 모든 부모가 사람에게 비춰주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 이때에 한나의 집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임신했을 때에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매년제라는 것은 남자는,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집안을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 상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에 한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가 매년제와 서원제,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는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참 너무 은혜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기도한 결과와 예배드린 결과와 그 예배 드리지 않은 모습,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이 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이어서 또 있죠.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러분 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그 죄가 크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한 결과와 기도 안 한 결과. 2장 18절에 기도한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자,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장 27절도요. 2장 27절 이후에 우리가 읽었더니 2장 27절 이후에는 기도 안 한 엘리 집에 내린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엘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어찌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에게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무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32절 끝에도 한번 볼까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끝에도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왜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 가운데는 의자에 앉은 모습만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 입만 주목하고 보고 있고, 언제까지 기도하는 사람 보고 언제까지 취해 있느냐, 그 정도로 영성이 없었던 한 인생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결과가, 그 말로가 어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엘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들들 살찌게 하는 그 일에 바쁩니다. 또 뭡니까? 그 결과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영원토록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으리라. 그리고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한 결과이고 영적으로 잠잔 결과 아닙니까? 이래도 잠잘 것입니까? 이래도 기도의 끈을 놓고 있을 것입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예언이나 묵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 모세가 이 죽는 장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에 기록된 엘리의 모습은 어느 장을 보더라도 참 대제사장스럽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1장에서는 의자에 앉았고 3장에서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뿐 아닙니다. 엘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오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육이라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병든 육을 이길 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대제사장 엘리는 어디에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여러분, 편안하게 자기 집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이 사무엘은 뭘 요즘 아이들이 뺀질거리고 나쁜 거는 안 가르치고 욕하는 것도 안 가르쳐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나 선한 일은요, 하라 해라 해야 그래야 하는데, 이 엘리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일일이 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묵시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도 청년 때에 지하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달에 같이 기도했던 권사님과 통하면서, 목사님, 그 당시에 지하 기도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기도했던 사람, 한나처럼 기도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2장에서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노래를 하나님은 듣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 참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 손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나와 엘가나처럼 매년제와 서원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붙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결과와 기도 안 한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오늘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생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엘리의 눈처럼 점점 어두워가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한 그런 인생,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모세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갈 때에,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런 은혜,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무엘상 이 말씀에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들,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래서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우리 인생의 남은 후반부가 그런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그 세대가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작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의 부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시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